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를 떠나야 하는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로 고민할 정도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굳게 잡으라, 이런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버텨라, 견뎌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신앙의 내용이며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설명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거기 이어서 그런 신앙을 가진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신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전환하는 예가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도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앞서 설명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 대해 권면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2장 10절에는 아들들이라고 불렀고 11절 12절에서는 형제라고 불렀으며 13절과 14절에서는 자녀라고 부르고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신자를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들, 형제, 자녀, 자손, 이런 가족에 대한 표현들로 신자를 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도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벽돌 27번째입니다. 당신은 4번째 창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다 할 적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그의 집안 사람이다, 가족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족처럼 혈연으로 묶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가족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신자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가족으로 묶여지는가?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2절을 봅시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예수는 하나님께 모세처럼 신실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모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는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다 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모세는 아마도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신실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밖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세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그 집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세우신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믿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믿고 일을 맡기셨고, 모세는 그 모든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일을 했지요.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직한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믿는 관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였기에 그 결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비교 대상이 되는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사도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인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신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고, 그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죠. 심지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수많은 실패를 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던 자였습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았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먹고 마실 것이 전혀 없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모세는 견고한 성 안에 거인 같은 자들이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맡은 일을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1장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장래에 말할 것,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 그 내용을 증언하는 일을 모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집 사람들에게 아들을 통해 실현될 그 큰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며 그 소망을 확신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다 잘 감당한 신실하게 충성한 그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은 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그 모세와 비교하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더 신실하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고는 있지만 모세가 예수에 비해서 형편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는 1등인데 모세는 꼴찌라고 그렇게 대조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세를 보라.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큰 영광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물며 예수는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더 큰 영광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는 사도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모세보다 더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모세는 하나님 집에 속한 종, 일꾼이고,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또 다른 차이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미리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하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사도이고 예수도 사도이지만 모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지만 모세를 통한 계시가 혹시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예수님은 예수를 통한 계시는 절대로 부족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모세가 혹시라도 다 알지 못하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제사가 나중에 무엇을 의미할까? 이 율법이 나중에 무엇을 증거할까? 이런 걸 모르면서도 시키는 대로 전달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는 모르는 것 없이 완벽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도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 예수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지요. 그런데 모세를 통한 속죄가 혹시라도 거절당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를 통한 속죄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혹시라도 제대로 중보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는 전혀 중보할 수 없는 자가 될지언정 예수는 항상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절대로 가장 확실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둘을 대조하여 둘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믿지 않는 게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고 맡겼다면 아들이신 예수는 얼마나 더 믿고 더 맡길만 하겠어요. 이건 설명하면 입만 아픈 일이에요. 모세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단지 명령하거나 권고할 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각 개인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아들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단순히 명령하거나 권고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실 만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집에 속한 그 모든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으니 예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따라가면 최고의 영광이 모세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면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차이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에서는 집과 그 집을 지은 자 사이의 차이 정도로 그렇게 서로 다가갈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의 신실하심과 그가 받으신 영광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신자를 향한 권고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 모세와 예수의 비교를 통해 신자를 향하여 권고하는 권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자를 향한 권고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 좀 해봐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지요. 집을 세우시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있게 하신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 때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신실하게 살았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결국 영광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었어요. 그 내용을 전달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 모세를 깊이 생각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할 때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이게 믿음직한 행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하게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생겨진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굳게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가지게 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기 위해 신실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통해 세워진 그 하나님 집의 일원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사도이신 예수를 통해 전달된 그 도리, 이치,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믿는 도리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보다도 믿을만 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형제를 인도하는 일에 성공하실 것이고 형제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모세도 성공했으니
예수께서 실패할 리가 없어요. 실패 확률이 제로라고요. 그러니 소망의 확신을 버릴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예수의 형제가 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흔들릴수록 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처럼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의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